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광고를 드리면 오늘 영어부에서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바꿔서 오늘만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찾아오신 분들이 간혹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잘 참여하고 그러다 기도할 때 앉으라고 그러시냐고 그래요. 보통 기도할 때는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든지 앉아있던 사람도 쓰는 판국인데 왜 앉느냐 그러는데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이 예배부는 평균 연령이 70이 넘습니다. 그래서 찬미 한 곡 부르고 찬미 두 곡 부르고 찬미 세 곡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 보고 기도할 때까지 서 계시면 힘든 분들이 조금 계십니다. 건강하시지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앉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재무부에서 이미 광고를 내보냈습니다만 교회에 월정헌금 작정이 있겠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이 성장했는데 그 성장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의 참석 인원이 늘어난 것과 또 헌금에 대한 헌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교회를 우리가 헌당을 했지만 그때 성전 헌당을 성도님들이 낸 헌금, 이 건축 헌금으로 한 게 아닙니다. 좀 모자랐는데 물론 그것도 여전히 성도님들이 다 내신 것이기는 하지만 교회에 있었던 예비 자금을 마저 집어넣고 그 빛을 청산해서 교회를 입주와 함께 헌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베이직이 된 거고요. 하나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펜스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요 옆에 보면 이 물 저수조가 있는데 이걸 좀 옮기려고 합니다. 옮겨서 이거 땅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저쪽에다 새로운 저수조 탱크를 만들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직도 그런 소리를 들어요. 전번에도 이 택시 타고 가다가 제가 들었는데 저게 뭐냐고 어떤 분은 월마트냐 그러는데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인 다는 것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와 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해주신다면 우리가 특별하게 헌금을 걷지 않고도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동안 건축헌금 작정해 주신 거 또 건축하고 난 다음에 오신 성도님들 물론 이전 교회에서 너무너무 희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겠지만 저희 교회를 혹시 사랑하셔서 조금 더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다음 주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경회가 있겠습니다. 플로리다 올랜도 교회에 홍두표 목사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형론에 관한 공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경회가 끝남과 동시에 예수님과 팀이 돼보기 위한 훈련 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일쯤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신청서를 받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다가 참여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리라. 오늘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잡아놓은 목표가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찾아보고자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구정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떡국들은 잡수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아니 왜 못 드셨어요 그래? 저한테 한번 먹었냐고 좀 물어봐 주세요. 그럼 너는 먹었냐? 저도 못 먹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밥은 먹었습니다. 이 보통 유대인들은요, 신년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보낸 단톡방에도 보내드렸습니다만 로시 하샤나라 그래서 이 특별한 행사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틀을 쉽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1월 2일을 쉬어요. 그리고 1월 10일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슨 날입니까? 대속제일, 욤키퍼. 그래서 특별히 1월 1일서부터 1월 10일까지 열흘 동안은 유대인들은 뭘 제일 많이 하냐면 회개를 제일 많이 합니다. 이제 대속제일이 오니까 내가 혹시 용서받지 못한 뭐가 있나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구정에 뭘 해야 할까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구정에 뭘 해야 하나? 그죠? 우리 전하기는 이렇게 늘 항상 이렇습니다. 신년에 대개 이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집에서 가족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성경을 꼭 읽어봐야지, 뭐 올해는 누구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야지, 내가 올해는 최소한 한 사람 이상 전도해봐야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이게 살다가 보면 한 달쯤 지날 때쯤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약해지거나. 그래서 구정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연초했던 결심을 다시 한번 재강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신년 초하룻 날 결심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내가 뭘 해야 할 것인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좀 특별한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엔 이런 말이 있어요.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지금 이때는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신 지 3년쯤 된 시간입니다. 제일 처음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침례를 받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상을 시작합니다. 침례 받고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만드시고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여보기도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딴 때와 다르게 입성하셨습니다. 어떻게 입성하셨어요? 딴 때는 자주 그냥 가셨는데, 어떤 때는 몰래도 가셨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옷을 펼쳐 놓든지 아니면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 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고 호산나 소리를 들어가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조용히 나오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을 한번 뒤집어 엎어놨어요. 제가 쉽게 말하면 이걸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이러면 어떠시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조용히 하지만 이렇게 안 하고, 예? 저기 있는 마이크 저 쇠로 된 걸 들고 말해요. 나가! 니들 다 나가!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양 파는 사람, 동전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요, 막 다 상을 뒤집어 보시면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순간이 지나고 나서 말입니다. 정말
제자들이 막 와 한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하고 사람들이 불렀죠. 예수님께서 가서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뒤집어 놓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순간에 성전에 나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 열매가 있는가, 거기 보면 시장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매가 있는가 봤더니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꽃이 없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없을 무자예요. 무화과, 꽃이 없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요, 꽃이 없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무화과는 은화과입니다. 꽃이 숨어 있어요. 열매 속에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꽃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찾았으면 좀 한번 띄워드리려고 그랬는데, 세계에서 무화과의 3분의 1은요 그리스하고 이탈리아에서 나옵니다. 지중해 지역에 잘 맞는 과일입니다. 그걸 말려서 먹기도 하고 생으로 먹기도 하고.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봤는데,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무성할 때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과일입니다. 그게 집에 아마 무화과 나무 여기도 잘 되니까 길러보시면 알 거예요. 잎이 무성해지면 꼭 열매가 많이 열립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다 아시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요? 그러나 혹시라도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유대를 말합니다. 유대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입이 무성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분한 양식, 영적으로 충분할 만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율법을 가진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선지자를,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별을 들은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별대로 살아갈 그들의 삶의 열매를 충분히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더 이상 그 특권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 무화과 나무를 다 마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다음날 그걸 보고는요, 와, 사실 그때 그 말해놓고 하루 만에 뿌리까지 싹 썩어서 없어지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의 가장 중요한 이 표현은 그게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는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거기는 모든 것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거기는 모든 것들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으면 산도 옮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으면 이 바싹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도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예수님은요, 이 말라버린 이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가 다시 살 것이다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제 자신이 참 문제 있다고 하는 거를요, 지난 목요일 날 정말 이 내가 왜 이러지? 목요일 날 누가 저를 오라 그랬습니다. 맛있는 밥을 해주시겠다고 오라 그래서 제가 갔는데,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날 오라고 한 집에. 배를 눌러도 안 나오고 두들겨도 안 나오고. 내가 약속을 잘못 알았나 하고 보니까 이제 문자로 제가 약속이 왔기 때문에 보니까 맞아요.
그런데요, 한 5분쯤 기다려도 안 오니까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데 안에서 무슨 병이 나셨나, 잘못돼서 응급실에 가셨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막 불안한 거라서 이게 내가 지금 담을 넘어갖고 저 집에 들어가 봐야 되나 막.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갈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 그 집에 전기가 나갔대요. 그리고 저를 대접을 해야 되는데 전기가 나가지고 남의 집에 전기 들어오는 집에 가서 음식을 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아주 제가 너무 송구스러워서 혼났습니다. 임세봉 목사님과 사모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왜 나라는 인간이 그럴까? 어련히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 가셨겠지, 조금 있다 오시겠지, 왜 내 마음에 그런 게 없고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말해요. 이게 뭐 안 좋은 생각을 먼저 할까? 그 멀리 있는 제 친구한테 제가 그래서 전화를 한 번 해서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왜 이러냐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가 사람이 좀 부정적인 게 있어, 고쳐. 너 노래도 슬픈 것만 좋아하잖아, 고쳐. 너 기쁜 찬양 같은 걸 많이 해야지 말이야. 맨날 발라드나 듣고 그냥. 도대체 예수님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셨을까요? 구약성경 12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10페이지. 제가 의도적으로 파워포인트 안 띄는 거 아시죠? 이제 성경 찾아보시라고 이거 띄워놓으니까 맨날 여기만 보셔가지고. 에스겔서 37장 3절과 10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 10절. 구약성경 1210페이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돼요?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뼈가 어떻게 됐어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뭐요? 극히 큰 군대더라.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공부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자기 가슴 속에 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성경절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바싹 마른 뼈도 생기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이 바싹 마른 나무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훌로신학교의 피터 와그너 박사라는 사람이 제3의 바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는 레스터 썸라리라고 하는 선교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필리핀 가서 선교를 하는데 5년 동안 그 필리핀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도 딱 5명을 구원시켰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요, 필리핀이나 남미나 이런 데 가서 2주일 집회했는데 30명 침례받았다, 50명 침례받았다, 100명 침례받았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5명만 구원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5년 동안요, 1년에 1명씩 예수님을 영접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이 레스터 썸랄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만두고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하루는 라디오를 듣는데요, 벨리비드라고 하는 감옥에 한 여자 무당이 잘못해서 들어갔는데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하도 속을 새고, 그래서 교도소에서 이 여자가 너무 큰 골칫거리다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내용이 라디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이 선교사에게 내가 그 사람을 가서 구원해야 한다는,
그런 이 마음의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 여자를 딱 만났는데, 이 여자는 영어를 못하는 여자입니다. 이 무당이라는 여자가. 근데 갑자기 이 여자가요, 영어로 I hate you, 생판 영어를 모르는 여자가 내가 너를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이 영어로 그 선교사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 레스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고꾸라지면서 귀신이 물러가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리핀 라디오를 통해서 필리핀 전역에 방송되기 시작하자 그때로부터 15만 명이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심합니다. 바싹 마른 것 같은 이 여자, 귀신이 가득해서 더 이상 예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15만 명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고난주간에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상당히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이 딴 때는 그저 좋은 말만 하시고, 그때는 딴 때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때는 정말 어떻게 예수님이요? 나귀도 타고 입성도 하시고요, 성전도 뒤집어 엎으시고요,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때가 화요일입니다. 이틀만 더 지나면요, 수요일 목요일이 지나고 나면요, 예수님은 금요일날 어떻게 돼요? 잡혀 들어갑니다. 그런 날이에요. 그런 날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있으면 무화과 나무라도 살릴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저 산도 네가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성령으로 그들의 삶이 바뀔 때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고요, 스데반이 있었고요, 빌립이 있었고요, 아나니아가 있었고요, 바나바가 있었고요, 마가가 있었고요, 디모데가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교회를 전 세계적인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성도님 여러분들은 제4과를 공부하시면서 다니엘 3장을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다니엘 3장을 공부해 보니까 어때요? 유대가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기명이 빼앗기게 되고, 포로로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죽은 나무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의 세 동물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하나씩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를 공부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 땅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성경절이 오늘날 이 로마린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하신 분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그 가사에 보니까요,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요,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붙어 있는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뭐가 붙어 있는 건지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구약성경 1236페이지, 구약성경 1236페이지, 1236페이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요 죽을 뻔했습니다. 여기서 교회에서 끝나고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반도 안 갔는데, 뉴저지길 반도 안 갔는데 파란불이 켜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직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은 안 서고 천천히 가도 되겠구나. 그러고 이제 천천히 가고 있었고, 저쪽에서 오는 차는 제가 오니까 눈치를 봐가면서 비보호 좌회전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디어 거의 발턴 길에 다 왔는데 갑자기 웬 캠리 하나가, 파란불이 오래도록 켜 있으면 지는 아까부터 빨간불일 텐데, 두 대 차가 서 있는 그 사이를 비집고 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 앞에서 확 지나갔습니다. 제가 한 1초만 빨랐더라도 정면으로 저를 받았을 거예요. 저쪽에서 오던 차가요 놀라가지고 옆으로 북 쓰고, 이분인지 그냥 한마디 딱 하고 싶은데 녹음도 나가니까 그냥 막 쏜살같이 와서는 그 사이로 해갖고 저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차를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서, 야, 1초만 빨리 갔으면 오늘 정면으로 박았겠구나. 제 옆으로 아마 받았을 거예요. 이쪽에서 왔으니까요. 다행이다. 이럴 때 당연히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오, 다행이다. 열매가 조금 맺을 거예요. 근데 열매는 언제 맺혀지는 줄 아세요?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차에 부닥쳐서 부상을 입든지 아니면 죽음에 이르는 지경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죽는다라도 이게 지금 필요해서 그러시는 거다 하고 놓지 않을 때, 그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니엘의 세 동무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좀 더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돼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른 팀이 또 오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놓고 끝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으라고요? 잘 해주든지 잘 못해주든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나와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람들이 이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막 써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앞뒤를 읽어보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침례 요한 얘기가 나오고요, 맨 뒤에 용수 얘기가 나오고 그 중간에 이게 걸려 있습니다.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지금 오고 있다고 말하냐면 침례 요한으로부터 온다 그러는데,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 가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면서 그가 어떻게 해요? 목베어 죽임을 당해요.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권위입니다. 내가 지금 희생하는 것,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내가 지금 뭔가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 뜻이면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권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니까 제사장들 와서 네가 뭐 때문에 그러냐? 너가 누군데 그러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 묻겠다. 내가 권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침례요한은 하늘에서부터 왔냐? 땅에서부터 왔냐? 하늘에서부터 왔다 그러면 침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요. 보라, 세상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했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침례요한을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돌멩이 날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알려주겠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침례요한처럼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침례요한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는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믿는데요, 34살도 되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다 놓은 걸 내려놓는 것, 그런 권위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다 들어주십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소원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놨는데도 해야 할 어떤 그 기도, 그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면 하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반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를 하려고 딱 무릎을 꿇으면은요, 그냥 이렇게 마치 뭐 단추를 누르면 빠바바박 하고 나오는 것처럼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수도 없이 그냥 기도가 바바바바박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대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말하려고 하는데 그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지 말만 그냥 계속 다다다다다다 하면 그 사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내 생각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도망갈 것 같으세요. 아주 나만 만나면 하나님 너무 피곤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가만히 있어 보려고 그래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은 과연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데도 생각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뭐냐면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배우려고 하는 연습을 많이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를 드려보는 연습은 수도 없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를 많이 안 한 거예요. 그런 기도는요, 안 들어집니다. 그런 기도는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 그래서 아무리 차가운 사람이 와도, 아무리 소망 없는 사람 보이는 사람이 와도, 아무리 정말 개차반이 와도 여전히 그 사람한테서 무언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권위라고 생각하는 그런 권위의 밑에서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찬미를 508장을 부를 것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까지. 내가 어떠하든지, 내가 실패를 했어도 내가 성공을 했어도 내 여정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찬미하시면서, 내 비록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는 산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산같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산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 해결할 수 없는 질병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